자,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40장 전체의 말씀을 한번 제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40장 전체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기와 인생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의 인생이 보인다라는 말들을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가운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여정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광야 같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일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망과 불평의 문제,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로는 목마름의 문제,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당하는 문제, 어려움들, 또 공동체였다는 생활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삶의 문제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부터 이제 성막에 관한 말씀들이 쭉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40장 말씀까지 오게 되는데 이 성막에 관한 말씀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막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40장에 와서 그 성막 건축에 관한 모든 일들을 마치게 되죠. 그리고 그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로 인하여 되어졌던 그 모든 일을 기뻐하시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의 길을, 그 광야를 걸어가는 그들의 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전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처럼 그와 같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삶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 여러분 함께 계신 본문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출애굽기 여러분 40장의 말씀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제가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아주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절 말씀부터 여러분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관해서 지시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는가,
성막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모세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1절로 15절 속에 정리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40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면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들이 자주 등장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모세가 순종함으로 행하였던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부분, 마지막에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34절로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모세의 온전한 어떠한 순종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 40장은 이렇게 좀 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좀 이걸 오늘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좀 잘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기억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40장을 구조로 좀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와의 지시, 말씀하시는 그런 여호와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16절로 33절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의 순종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34절로 38절의 말씀 보면 그 모세의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축복하시는 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호와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뭐 더 나가서 여러분 성막에 지어지는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출애굽기 전체의 말씀을 요약하라면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좀 적용해서 오늘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를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하나의 요약이고 출애굽기 요약이고 성막을 만든 과정의 요약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의 요약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세 가지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전체의 하는 말씀들을 함께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이 1절로 15절의 말씀이에요. 1절로 15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지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로 1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눈으로 좀 봐보세요. 1절로 15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성막에 관한 내용을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러한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을 제장하는 내용도 여러분 그렇지만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뭐 여러분 성막 제작 막 그렇게 됐습니까? 출애굽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을 시작하는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모든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그 모든 이스라엘의 어떠한 그 민족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도 역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용도자로 부르시게 되죠. 그 모세를 부르시게 되고 또 그 모세가 쓰임받게 되는 것도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 중심을 이루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뭐 창조, 구원, 뭐 기적, 은혜, 축복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주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그 모든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조. 우리 한번 창세기 1장을 한번 좀 펴보세요. 이제 찾기 쉬우니까 맨 앞에 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셔도 딱 드러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창조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3절을 보세요. 1절도 그렇지만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쵸?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라 하니까 물과 물이 나눠졌다. 9절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11절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14절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20절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또 24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26절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28절도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29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창조의 그 장에는요,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창조의 일들이 시작되고 완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오늘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사야서 43장 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도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여러분 선택하여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도 말씀으로 시작됐고 우리 인간의 구원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거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오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24장부터 성막에 관한 말씀도 여러분 살펴보면 성막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성막 건축의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4장부터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에 관한 여호와의 지시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한번 출애굽기 2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성막 건축의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역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정말로 오늘 우리 안에 큰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람의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순종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역사나 여러분 성막 건축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순종이 있었습니까? 누구의 순종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의 순종이 거기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도 모세의 순종이 있었어요. 또 성막 건축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모세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40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16절로 33절의 말씀 보면 이 성막 건축의 역사를 위해서 순종했던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6절로 33절은 바로 모세의 순종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요약돼서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예, 누가 순종했습니까?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모세와 같은 사람, 곧 그분께 충성스럽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지시를 따라서 잘 행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도 여러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대, 현 시대의 현 역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쓰임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답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정말 이 시대의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역사 가운데 필요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바로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모세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17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 먼저 17절에 보니까 그는 둘째 해 첫 번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회막을 세워갑니다. 자, 이 말씀은요 2절 말씀 40장 2절을 한번 보세요. 40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한 바로 17절 말씀은 모세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그 일시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는 그 정확하게 일시를 지켜서 하나님의 회막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또 18절 이후의 말씀을 봐보세요. 모세가 성막을 세워갑니다. 그 성막을 세워가는 모습들이 잘 정리되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뭡니까? 예,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니면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19절도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에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27절, 29절,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짧은 구절에 무려 7번이나 이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는요 자기 임의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의 판단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한 것이 바로 모세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순종하니까 성막 건축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어떻게 보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모세였어요.
여러분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20세까지 살았어요. 보통 모세의 인생을 3기로 나눕니다. 태어날 때부터 40살까지 그때를 1기, 그 다음에 이제 41살부터 80세까지를 2기, 그 다음 81세부터 마지막 120살까지를 3기 이렇게 나눕니다. 자, 1기 1살 때부터 40살까지는 모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어요. 애굽의 왕궁의 바로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 최고의 문화, 최고의 학문, 여러분 최고의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여러분 왕자로서 그 왕궁에서 최고의 세상적인 지식, 최고의 세상적인 어떤 학문을 배운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이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여러분 학문, 최고의 여러분 어떠한 그 지식을 가진 그러한 곳에서 배움을 가졌던 것이 바로 모세의 40년간의 삶이었습니다. 또 이제 그 후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죠. 그곳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요? 40년 동안 수련하는 삶을 삽니다. 고된 훈련의 과정들을 살게 돼요. 야,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련과 고된 훈련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주 그냥 값진 교훈들을, 경륜들을 몸으로 익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도 있는 사람, 또 나름대로 쓴물, 단물 다 이렇게 경험해본 아주 경륜이 있는 사람, 또 80세의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서, 영도자로서 그들을 광야로에서 잘 이끌어 지금까지 왔던 것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어떻게 보면 자기의 판단대로 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는 그 어떤 곳에도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여러분 판단,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 모세가 가진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였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위대함이라고 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으로 가진 그러한 지식 때문에, 여러분 세상적인 그러한 학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높은 지위 때문에, 때로는 경륜 때문에,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모세는요, 그런 것들이, 모세가 가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모세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죠. 그러니 여러분 이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바로 그가 가진 그것이 오늘날 모세를 모세가 되게 하는 능력이 되었고 지혜가 되었고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승리할 수 있고 누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랜 시간 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아주 존경스러운 인물이 될 수가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까요?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명예와 권세가 있는 사람? 아닙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잘생긴 사람? 그것도 아니에요. 똑똑하고 IQ가 높은 사람?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바로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 사람이요 훌륭한 인도자가,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승리하는 리더, 성공하는 리더,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기억이 낼 수 있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바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모세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출애굽기 40장에서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아니 출애굽기 전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왔던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여러분 출애굽기 전체를 이제 정리하는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은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34절로 38절을 보세요. 마지막으로 34절로 38절의 말씀 보면, 그 말씀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모세에게 허락하여 주신 응답과 은혜와 축복의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응답을, 또한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자, 34절로 38절의 말씀 보시면요, 두 가지 응답을 주셨어요. 두 가지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34절, 35절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충만한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성막에 그 성막을 여러분 건축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갖고 오신 분들 한번 좀 찾아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건축하도록 명령하신 것일까? 왜 성막 건축을 말씀하셨을까? 출애굽기 2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만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내게 말씀하여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주길 원했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일러주기 위해서 바로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막 봉헌의 모든 일들이 마쳐지고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모세의 순종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36절로 38절을 한번 보세요. 자, 또 하나 모세의 순종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데 36절로 38절 시작.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어떤 하나의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그 구름 기둥 사이에 불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그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성막 건축, 회막 건축이 맞춰진 다음에 그들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 보았어요. 그걸 눈으로 봤습니다. 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살아가게 되었던 그 광야는요, 시나이 반도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광야는 낮에는 햇빛이 엄청나게 뜨거운 곳이고 밤에는 또 엄청나게 추운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낮에는 나름대로 이렇게 그늘이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지낼 만한 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그만큼 이제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해도 햇빛이 엄청나게 따갑게 내려지는 거의 40도 가까운 그러한 온도의 광야이지만 그럼에도 구름이 있으면 그냥 그래도 살만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가는 길에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광야의 길을 가지만 갈만한 겁니다. 그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들이 갈만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 밤에는요, 또 엄청나게 추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사이에 그들에게 불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뜻함을 누리면서 그 광야의 길을,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척박한 광야의 길을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저는 그들이 그리 많은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 성막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은 느꼈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보고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걱정할 게 있을까요? 그래도 걱정이 되실까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보인다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보호하심이 정말로 우리 눈에 보인다면 아마 여러분 지금 걱정하는 거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가 걱정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비록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다만 차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서 믿었는데 우리는 여러분 영 아닙니까? 성령 아닙니까? 영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만 다른 것은 우리는 보지 않고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약하신데 약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이게. 참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이면 그냥 쉽게 믿을 텐데.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려고 할 때 안 믿는 사람들 그래 봐요. 하나님이 있어? 한번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들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눈에 보이면 안 믿을 사람 그렇게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안 믿으니까 문제예요. 안 보이니까 문제예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지만 그것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다면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분명히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의 믿음의 눈으로 성령이 함께 계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내가 살아간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성령의 함께 하심, 성령의 보호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좀 더 확대한다면 출애굽기 전체, 좀 더 확대한다면 성경의 전체, 그걸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바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우리의 그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응답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이것이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 매일매일 오늘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